20일 주님의 버림받으심으로 주님의 버림받으심으로 저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고난을 짊어지심으로 저희는 고난에서 벗어났고 주님의 절규를 통해 기쁨을 얻었으며 주님의 절망을 통해 희망을 찾았습니다. 주님이 고독을 겪으심으로 저희의 외로움이 치유되었고 주님이 암흑을 통과하심으로 저희에게 빛이 임하였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바치신 생명은 저희에게 영원하고 참된 생명이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주님의 구원 사역이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하여 모든 인류에게 미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음 순간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며 성도들이 일어났습니다. 저희의 이해력으로는 다 알 수 없지만 주님의 죽음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사건임을 깨닫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 되셨고 우주보다 크신 분이지만 지구의 작은 한 곳에 태어나셨으며 영원한 존재이시지만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고 초월적인 분이시지만 공간의 한계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은 단순한 과거사가 아닙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며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오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십자가 사건의 영원하고 초월적인 차원을 깨닫게 하옵소서. 시간과 공간에 갇혀 있는 저희이지만 백부장이 이분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깨달았던 것처럼 저희도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옵소서. 2000년 전 한 유대인 청년의 죽음이 어떻게 오늘 저희에게 생명을 주고 있는지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주인이시며 모든 존재의 주인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1일 하나님의 부재 앞에서 주님, 모세를 통해 이루신 위대한 역사를 기억합니다. 호렙산의 부르심, 바로와의 대결, 10가지 재앙, 광야의 기적들, 이 모든 이야기는 지금도 저희 마음을 뛰게 합니다. 하지만 주님, 그 역사 이전에 430년의 긴 침묵과 고통의 시간이 있었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수백 년 동안 이름도 없이 죽어간 믿음의 선조들, 눈물과 한숨으로 주님께 구원해 달라 부르짖다. 응답 없이 죽어간 이들이 있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부재와 침묵은 참으로 견디기 힘든 고통입니다. 몇 달은 견딜 수 있지만 몇 년, 몇 세대까지도 끝까지 기다리는 믿음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는 바로 그 믿음을 지킨 이름 없는 선조들의 이야기임을 깨닫습니다. 오, 주님, 저희는 너무 쉽게 조급해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안절부절하며 저희 힘으로 일을 꾸미려 합니다. 주님, 저희의 조급증을 고쳐주시고 서두름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이 부재하시는 것 같고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 바로 그 순간이 오히려 주님이 가장 가까이 계시는 순간임을 믿게 하옵소서. 주님이 더 세심히 보살피시고 더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시간임을 알게 하옵소서. 잠잠히 머물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2일 고난의 심장. 주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 당신을 해한 자들과 옆의 죄인과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말씀하신 후 마지막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 절규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 그 절규 속에서 시편 22편의 탄식이 떠오릅니다. 주님은 극심한 고통과 외로움, 절망의 끝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향한 믿음까지 의심하고 포기하고 싶을 정도의 고통 속에 머무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십자가는 누구를 위한 연극도 보여주기 위한 쇼도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인간의 고난 한복판에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고난의 때마다 불렀던 그 시편을 붙들고 절규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셨습니다. 주님, 왜 이렇게 낮아지셨습니까? 존귀하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주님이 왜 종의 모습으로 오셨으며 왜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십자가형을 받으셔야 했습니까? 만물을 운행하시는 주님이 어찌하여 만물의 찌꺼기처럼 버려지셔야 했습니까? 주님, 이제 깨닫습니다. 고난은 고난의 심장을 뚫지 않고는 극복할 수 없고, 죄는 죄의 심장에 서지 않고는 제거할 수 없으며, 죽음은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주님은 저희와 같아지셔서 고난의 심장, 죄의 심장, 죽음의 심장을 뚫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기쁨으로 생명으로 통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 주님, 이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3일 하나님을 떠나서는 주님, 십자가 위에서 부르짖으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절규는 하나님 없는 삶이 얼마나 어둡고 외로운지 저희에게 보여줍니다. 주님은 아버지 없는 삶의 끝이 무엇인지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탕자의 비유 속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달라 요청했을 때 그 말 속에는 이미 아버지는 내게 필요 없습니다. 라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유롭고 싶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아버지를 떠난 그 아들의 모습이 바로 저희의 모습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여기고 살아갑니다. 저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 유산이라 착각하고 하나님의 존재조차 자유를 방해한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이 고백처럼 하늘에 올라가도 수월에 내려가도 주님은 거기 계십니다. 온 세상 만물이 모두 주님의 품 안에 있음을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결국 주님을 떠나는 길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죽은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삶뿐임을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 속박이며, 기쁨이 아니라 지옥이며, 누림이 아니라 죽음과 자기 학대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오 주님, 진심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시는 주님의 기쁨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4일 복된 고난. 주님, 머리 둘 곳조차 없이 고단한 삶을 사셨지만 매 순간을 천국의 기쁨으로 채우셨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저희에게도 그 비밀을 알게 하옵소서. 인생은 도전과 문제의 연속임을 압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곧 좁은 길, 협착한 길을 걷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주님처럼 좁은 길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믿음과 비밀을 저희에게 허락하옵소서. 주님, 저희가 부끄러운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악행이나 잘못으로 고난 받는 일이 없게 하시고, 혹 실수로 그런 일이 있을 때는 겸손히 회개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주님, 세상을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고난을 당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질병과 재난, 국가적 문제나 억울한 고난 앞에서 저희의 영을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님의 제자답게 처신하게 하옵소서. 저희의 말과 행동에서 주님의 지혜와 위엄이 드러나고 저희가 아니라 저희 안에 계신 주님이 빛나게 하옵소서. 주님, 이웃과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시기에 스스로 고난의 길을 걸으신 주님처럼 저희도 그 길을 기꺼이 선택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옵소서. 작은 일부터 시작하여
이 영광스러운 고난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하신 말씀처럼 저희도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복된 자가 되게 하옵소서. 때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 부르짖을지라도 그 길을 사모하며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5일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신 주님의 절규를 묵상합니다. 그 말씀이 믿음이 약해져서가 아니라 오히려 고난 한복판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의 고백임을 깨닫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결코 나의 하나님이라 부를 수 없음을 압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는 그렇게 강하지 못합니다. 고난이 닥치면 금세 흔들리고 하나님이 화를 내시고 징벌하시는 분으로 여깁니다. 고난을 당하면 드디어 하나님이 채찍을 드셨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라는 두려움과 의심에 빠집니다. 주님, 이사야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어미가 젖먹이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하신 약속을 붙들게 하옵소서. 저희 이름을 주님의 손바닥에 새기셨다 하셨으니 그 사랑이 결코 사라지지 않음을 믿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을 문신처럼 새겨 주옵소서. 지워지지 않는 은혜, 끝없이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아무리 큰 어려움이 닥쳐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아니 저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만큼은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고난받고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죽는 것임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안에서 죽는 것은 죽음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임을 깊이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6일 살아있음의 증거. 주님, 목숨을 내놓고 생명을 얻으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죽음을 통과해 생명을 얻으시고 낮아짐을 통해 높아지셨으며 종의 모습으로 영원한 왕이 되셨습니다. 범죄자로 죽으셨지만 심판자가 되시고 저주받은 죽음을 통해 저주를 끊고 화해와 용서를 이루셨습니다. 주님, 어찌 그리 일관되게 철저하게 세상의 길과 반대되는 길을 가셨습니까? 그것이야말로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증거임을 깨닫습니다. 죽은 고래는 물결에 밀려 육지로 떠밀려 오지만 작은 생명도 살아있으면 물결을 거슬러 오르는 것처럼 살아있는 영혼은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사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듯한 삶조차 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임을 알았고 그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세상적으로는 희망 없어 보이는 삶이었지만 세상을 다 가진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은 원하지만 혹시 손해볼까 염려하며 거리를 둡니다. 믿는다 하면서도 이익만 챙기고 싶어 합니다. 희생하지 않고는 참된 이익도 참된 믿음도 없음을 모른 채 살아갑니다. 오, 주님, 이 지독한 이기심을 고쳐 주옵소서. 진정 저희 자신을 위하는 길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따르는 길임을 알게 하옵소서. 버림으로 얻고 낮아짐으로 높아지고 죽음으로 생명을 얻는 역설의 진리를 깨닫게 하옵소서. 세상도 얻고 주님도 얻으려는 욕심을 버리게 하시고 세상 눈에는 절망스러워 보일지라도 주님이 걸으신 길을 담대히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